9절까지 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까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하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에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이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오늘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앞에 가서 전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우리가 사흘길쯤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 희생 제사를 얘기했죠.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비웃으면서 야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모른다. 니들이나 가서 니들 노역이나 해라. 그래가지고 이 바로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감독자들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 노예를 부리는 그 감독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야 걔네들에게 집도 주지 마. 그래서 지금부터 지들이 알아서 집을 주워가지고 와가지고 지들이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나암새과 비돔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답답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 모세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통해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붙잡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걸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 가지 문제 해결됩니다. 재앙, 그리고 운명, 그리고 고통. 이 세 가지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들 재앙이 뭐예요? 재앙은요, 하나님 떠난 자체가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땅엔 재앙이 안 일어난다 해서 그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자체가 재앙이에요. 그리고 운명이 뭐예요? 사단. 완전히 사단에게 노예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가 예수다 할 때 이 세 가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됩니다. 반드시 놓치면 안 돼요.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 싸움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 뭐가 싸웁니까? 불신앙과 싸워야 돼, 불신앙. 여러분들 불신앙 이기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갈등. 여러분들 갈등 오면 막 이기기 힘들잖아요. 막 무너지잖아요. 갈등.
그리고 막 불신하고 막 그 엄청나게 막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완전히 생각이 병들어 버려요. 갈등이 오면요, 마음이 완전히 병들어 버려요. 이러면 안 되겠죠. 영적 싸움해야 돼요. 반드시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가 싸웁니까? 반드시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계속 현실과 싸워야 돼, 현실. 이 현실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현실 문제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 자녀들이 여기 막 속기도 하고 막 무너지기도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영적 싸움이어야 돼요. 그 영적 싸움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왜? 싸우라고. 사단과 싸워야 돼요. 악한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뭘 뺏어갑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 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말씀을 뺏어가 버려요, 사단이. 그래서 말씀을 생각나지도 않게 하고 말씀의 축복을 못 누리게 이 사단이 역사하죠. 그리고요, 완전히 이 기도의 축복을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뺏어갑니까? 복음의 능력을 뺏어가 버려요. 복음은 능력인데 그걸 뺏어간다니까, 사단이. 사단이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 신분을 주셨잖아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그래서 이 신분을 주셨단 말은 우리 자신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신분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 가면요, 이 악한 마귀가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기 전에 이미 거기에 이제 도달해 있거든요, 사단은. 가기도 전에. 그리고 사단은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뭘 딱 공격하냐면은 약점을 딱 공격합니다. 약점.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 이게 잘 보세요. 마귀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누굴 통해서 딱 역사하냐면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무너뜨리거든요. 사람이 하니까 마귀라고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배경 속에는 이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이 마귀가 공격하냐? 예배 실패자. 반드시 사단 공격합니다. 그리고 기도 실패. 그리고 하나님 말씀 놓치고 인본주의로 사는 사람. 반드시 사단이 공격해요. 그리고요, 염려하는 사람. 교회를 잘 다니는데 염려가 많아. 그럼 반드시 사단 공격당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 불신하게 빠져 있어. 그럼 반드시 사단이 공격하죠. 생각을 공격한다니까. 그리고 마음을 때려버려요. 여러분, 사단이 마음을 때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때려버리면 굉장히 낮은 자존감에 팍 빠져가지고 일어서지를 못해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완전히 이겨. 사단을 이기십시오. 아멘. 마귀를 완전히 이 공격을 차단시켜버려야 돼. 너희 발 앞에 속히 이 사단이 무릎을 꿇게 하라. 아예 무릎을 꿇어버려야 돼, 마귀가. 무릎을 꿇게 해야 돼. 완전히 꿇게 만들어버려야 돼. 여기 로마서 16장 20절. 속히. 이 사단이 완전히 박살나버려. 여러분들 집에서 마귀가 떠나버려야 돼. 마귀가 여러분들 가정을 계속 공격하면요.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되면은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뭐예요?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기도도 안 되고 뭣도 안 되는데 이게 돼. 안정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사단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영적 싸움 하지 않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왜? 능력이 없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단에 당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여러분들 붙잡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면은 이걸 붙잡아야 돼요.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영원 구원 이건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전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보면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죠. 근데 성도들이 전도에 대한 무디어지면 안 됩니다. 이제 할 마음이 없어져 버려. 전도할 마음이 없어져 버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보면은 전도를 놓고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전도할 생각이 안 납니다. 이게 사단이 갖다 주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뭐라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사람을 낚는 어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제자죠.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는 제자가 돼야 돼. 그래야 이 사단한테 우리는 공격당하고 사단을 이길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요 못 이깁니다. 요거 한번 때려버리면은 그대로 거꾸러져 버려요. 사단이 마음 한 대 때리잖아요. 그럼 그대로 거꾸러져요. 그대로 그 현실 문제에 딱 부닥쳐가지고 그대로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단의 전략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반드시 이 사단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서라 이거죠. 여러분들이 말씀 잡고 세상에 서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호와의 말씀을 이게 딱 붙잡고 세상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늘 보이는 것에 속습니다. 보이는 것. 이 보이는 것에 늘 이게 속는 거거든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것에 다 속아버려요.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묶이기도 하고, 이게 묶여버려요, 또. 그러다 보면은 이게 뭐가 됩니까? 노예가 딱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고 세상에 서야 돼. 여러분들은, 그냥 세상에 이렇게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딱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이 세 가지입니다. 내가 절대로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게.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을 놓고 우리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뭐요? 말씀을 전달하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저 세상에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르신 이유예요, 이게. 아론과 모세와 아론을 왜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서 전달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고 모세를 지금 불러가지고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가가지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고 있잖아요.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니. 여러분들 그 절기 그래서 절기. 절기를 지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게 경배죠.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중심과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말씀 전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중심에 딱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만남을 주실 때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이 되냐? 그냥 만났다가 헤어질 것인가? 그냥 만나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기도하고 있으면은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시간표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은 완전히 승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사탄 앞에 서서 이 사탄이죠. 사탄 앞에 서라. 마귀 앞에 서라는 거예요. 마귀 앞에. 이 바로는 이 바로는요. 이게 이제 사탄이에요. 여기서 말하면 사탄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딱 서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딱 전달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마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요. 마귀에게. 어떻게 해요? 이 마귀는 이제 물론 꺾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 사단이 여러분들 공격할 때 말씀을 그에게 딱 전달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마귀에게 말씀을 주잖아. 이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뭐라 합니까? 야, 돌 가지고 떡떡이 되게 먹어. 이게 예수님이 뭐라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마귀한테 마귀한테 말씀을 전달하잖아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야, 성전 꼭대기 대가 뛰어내려. 그럼 천사가 너를 받쳐줄 거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게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그 마귀에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 나에게 경배해. 그러면 내가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 그럼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알았다. 내가 너 경배할게. 이랬습니까? 뭐라 했어? 당장 거기서 뭐라 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패해버리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달해야 그 현장에 사단이 완전히 꺾여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결박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해봤습니까?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마귀가 여러분들 유혹할 때 마귀에게 당하지 말고 마귀에게 말씀으로 물리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이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게 이제 믿지 않거든. 이게 비웃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여호와를 알거든요. 그러나 이 바로는 이제 마귀에게 이제 완전히 잡힌 자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불신자. 이 불신자가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 불신자들이.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전도자가 필요한 거죠. 말씀을 전달할 사람이 없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달할 사람이 있어야 돼. 자,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 있잖아요. 현장. 자, 그 현장에 이 악한 마귀 사단을 완전히 꺾어버려야 돼. 악한 영을 꺾어버려야 돼. 여러분들 당하지 말고 꺾어버려야 됩니다. 이 마귀라는 놈이 분명히 이게 역사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을 이 사단이 공격한다니까? 그래가지고 마귀가 공격해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절대 그리스도 누리지 마. 너는 절대 영적 싸움 하지 마. 너는 절대 영혼 구원 생각도 하지 마. 이게 사단의 전략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뭐 하지 마더라고? 하나님 말씀 전달하지 못하더라고. 뭐 하게 만듭니까? 그래서 이 마귀가요, 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거 딱 심어. 나약한 마음을 딱 심어가지고 아예 이게 아무것도 못하더라고. 여러분들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사단을 결박시키십시오. 마귀를 꺾으라고. 여러분들 들어갈 때 마귀를 꺾고 나올 때 마귀를 꺾고 이게 완전히 여러분들 그 일하면서도 계속 사단을 박살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마귀는 여호와를 모르니까 얼마나 그 백성들을 이렇게 만듭니까? 나약함. 그래 나약하게 만들어가지고 뭐합니까? 완전히 노역을 더 심하게 시켜버리는 거예요. 심하게 시켜버리니까 어떻게 해? 막 거기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막 분이 일어나도록 만들잖아요. 여러분들 속지 말아야 돼요. 이 사단한테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지 마라. 이게 이제 바로가 명령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쉬어야 되는데 마귀는 이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못하게 방해하니까 이 그리스도를 생각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쉼이 없는 게 영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의 고통, 그런 고통 속에 있다가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 사단이 그거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약함. 그래서 나약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바로의 명령이 감독자들에게 명령해가지고, 야, 이 벽돌에 쓸 집을 주지 마. 그냥 완전히 지들이 알아서 다 해가지고 다 준비해서 벽돌 구워. 이런 식으로 막 합니다. 완전히 노역을 막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쉼. 뭐 합니까? 이 쉼이 없도록 한다, 이게. 쉼.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쉼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쉼이 없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쉼이 없어요. 뭐 어디 놀러 간다고 그 쉼입니까? 그거는 뭐 잠시 일시적인 되지. 근데 진짜 쉼이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아십니까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셔야 돼요.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앞에 사단 앞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영적 힘을 여러분들이 어디야? 여러분들은 세상에 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걸 살리는 거예요. 힘을 얻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지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가 무너지면 큰일 나요. 무너지면 여러분도 있는 그곳에 완전히 사단 판돼버려요. 사단 놀이기가 돼버려요. 거기는. 그리고 사단은 지금 계속 뭐하고 있냐면은 이게 이제 사단이 현장에 이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이게 사단이 고통을 주고 있다니까. 어떤 고통입니까? 육신적인 고통. 육신적인 고통을 막 심하게 막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육신적인 고통이 자꾸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얼마나 그 하나님 자녀들이 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무 힘이 없는 거야.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이 악한 마귀에게 막 초토화되고 당하는 거죠. 그리고요, 지금 이 사단이 이 마음의 고통, 지금 심각합니다. 이게 마음의 고통이 심각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살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사단이요, 영적 문제를 가져다 줘가지고 사람들이 영적 문제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이런 사람들을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에 보면은 이 감독원들을 통해서 막 기록원들 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명령해가지고 완전히 그래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하고 있어요? 종로를 타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종로를 타고 있다니까. 근데 자기가 종로도 하고 있는지도 몰라. 이게 이제 더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완전히 속아가지고 이 악한 마귀에게 완전히 속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세상 잘 봐요. 완전 3단체.
이 3단체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사람들 전부 다 이리빠 명상. 이 명상으로 빠뜨려가지고요. 네피림에 빠뜨려, 네피림. 이게 세상이 지금, 이게 창세기 6장, 4절, 5절. 이 사단이 완전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게 종교.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세상 속에 여러분들을 뭘로 불렀습니까? 빛입니다, 빛. 여러분들을 빛으로 부르셨다고. 이 복음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 사탄의 명령, 사탄이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교회를 파괴하라. 사단이 그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뭐하라? 완전히 노역시켜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이고 뭐고 그 생각하지 못하도록 막 더 심각한 노역으로 그 노예를 삼아서 고통을 더 주어라. 이 말이야. 사단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파괴시키는. 그래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파괴시킵니까? 한 방에 파괴시킬 수 없으니까 교회의 다른 것, 다른 복음. 이게 다른 복음을 교회에다가 자꾸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색적인 복음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이렇게 증거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들, 이제 섞어 복음,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교회에 파고드는 거예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후대를 죽여라. 이게 사단의 절대적 전략입니다. 후대를 아예 멸망시키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예 고통을 줘가지고, 뭐라고 이게 마귀가. 그 이제 바로가 뭐라고 명령했어요? 야, 저 아이가 나면 다 죽여라. 이랬잖아요. 이게 사단에게 완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속고 있다는 거죠. 복음을 절대 깨닫지 못하게 해라. 이게 사단이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입니다, 이게. 그리고 기도를 막아라.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영적 비밀 절대 모르도록 하라. 절대 모르도록. 영적 비밀 놓치게 해라, 이거죠. 요한복음 8장 32절 44절. 절대 모르게 거짓말하는 거야, 마귀가. 절대 모르도록 해라. 여러분들은 이 반대로 가야 됩니다. 이 사단이 이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반대로 가야 돼. 그리고 성도들의 산업을 치라. 여러분들이 이 사단이요, 하나님의 성도들의 산업을 쳐가지고 경제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이 사단이 하는 짓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이간질 해가지고 분쟁을 일으켜라. 이게 사단의 절대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속으면 안 돼. 맞습니까? 그리고 절대 집중하지 말고 분주해라. 이게 사단이 갖다 주는 겁니다. 더욱더 무거운 짐, 더욱더 무거운 짐을 지어주라. 일어나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게 완전히 영적인 힘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그리고 10번째, 노예로 삼아라. 그래서 지금 후대고 뭐고 다 노예가 돼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사단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합니까? 이제 이게 사단에게 완전 속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원망으로 딱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가지고 모세가
막 능력도 보이고 거기다 막 이적도 보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잊지 않고 우리를 돌보고 계셨구나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확신하고 막 그랬거든. 근데 잘 될 것 같은 가서 한마디 딱 하면 그녀가 완전히 다 이루어져가지고 완전히 다 끝날 줄 알았거든.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세요. 뭘 착각하지 말아야 되냐. 우리가 기도했는데 아무 문제가 안 생겼어. 문제가 더 생겼어. 흔들립니까?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절대 사단에 속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얘들이 원칙을 딱 주장합니다.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하면서 이게 이제 뭔가 이 사람들이 사단에게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악한 마귀에 속는 거죠. 찾아가면 안 되는 건데 바로를 찾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를 찾아갈 사람은 누가 찾아가야 돼요? 모세와 아론이 찾아가야 돼요. 다른 사람은 절대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이 모세가 그 리더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그 있는 자리에서 끝까지 승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가서 막 그 바로에게 따지는 거예요. 그 바로가 따지는데 기분 좋겠어요? 바로가? 그래서 이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 16절 보세요.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그러면서 그래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뭡니까? 초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뭐가 필요합니까? 원칙을 내세우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쉬지 않고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서 경동망동 하면 안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아직 하나님 때가 아니구나 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응답이 없고 막 그러면 뭐 이게 이제 참을성이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막 오만 때만 짓을 다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단이 옳다 좋다 니들이 걸려들었구나. 강도를 높여라. 사단의 이제 역사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심해지니까 이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더 힘들어진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될 걸. 가가지고 괜히 어렸을 때 우리 작은형이 무슨 이게 구멍이 있어가지고 구멍을 이렇게 이제 후볐거든요. 그때 그 후볐는데 그 구멍이 무슨 구멍이냐면은 땅벌 구멍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벌이 막 이렇게 그냥 왁 나와가지고 제가 그때 죽을 뻔했습니다. 완전히 쏘여가지고요. 근데 안 죽고 살았다는 거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뭘 얘기하냐면은 가서 그냥 가만 놔두면 될 걸. 가가지고 더 문제를 더 키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면서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가가지고 막 가서 이게 바로에게 가서 자기들이 뭔다고 가서 얘기합니까? 바로에게 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이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도 명령 안 해서 니들 가는 게 아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가가지고 막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요것들이 게으르구나. 요것들이 게으러가지고 요짓을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이제 집도 주지 마. 그리고 일도 더 심각하게 시켜라. 완전히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가가지고 만들어 놓은 일에 뭐합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와가지고. 모세는 그냥 여러분 좀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저거 분명히 저거 다 박살낸다고 그랬으니까 기다려.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또 이 말 듣고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막 뭐라 합니까?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면서 막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이렇게 해도 걔는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자녀를 친 후에야 걔가 들을 것이니까 기다려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걸 잃어버리고 순간적으로. 잃어버리고 막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따지는 거예요. 막.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는데도 잘 응답 안 되고 뭔가 잘 안 풀리고 더 일이 더 터지는 것 같은데 절대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달계시잖아요. 23절에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여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니까 이제 모세가 막 이렇게 따지니까 6장 1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소로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소로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이제 달기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는데 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왜? 이미 다 하셨는데. 근데 모세가 그걸 순간 화가 나가지고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많은 것을 놓쳐버립니다. 놓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 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탄을 꺾으세요. 여러분들 현장에 들어가거든 꺾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두려움. 여러분들에게 혹시 두려움 있습니까? 오늘 이 사단, 재앙, 문제, 갈등, 환경, 여기에 두려움. 우리에게 오는 게 뭐예요? 이 사탄의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재앙. 재앙이 오면 막 두려워지잖아요. 그리고 문제. 어떤 문제가 오면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막 갈등이 심하면 막 두려워지죠. 그리고 환경이 오면 막 두려워집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요겁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현장의 재앙을 막으세요. 그리고 문제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답이 있습니다. 분명히 답이 있어요. 갈등이 왔을 때 원망하지 말고 치유받으세요. 갈등이면 반드시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고 환경 왔다. 정복의 시간표입니다. 정복해버려야 돼. 이런 축복을 하나님 자녀들이 누려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악한 사단에게 속지 말고 사단을 이기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단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사단을 반드시 꺾을 수 있는 영적 힘을 하나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바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것처럼 주의 백성들이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현장을 정복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